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인생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의 영향을 받지 말게 하시고 감정의 영향을 받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각자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주신다 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늘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아름다운 인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한 번에 걸치면서 다음 주에 룻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다음 주에 잘 읽어오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왕이 없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우셨느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새벽에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고 싸워서 가져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삶의 영적 전투 현장,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믿음의 행동을 취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사를 세워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신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도록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쇼페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을 보게 되면 백성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강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사는 누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쉽게 설명하면 백성들을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송사하는 일, 판가름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 전쟁 때는 여러분 뭐예요? 최고 사령관이 되어줘서 직접 싸우시는 일에 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너희가 진정한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 왕은 이방신 바알도 아니고 아스라롯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통치권을 수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액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특출난 인물들은 아닙니다. 이 사사를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특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연쩍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은 있지요. 겸손한 마음이겠지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자격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우상 문화 가운데 있어서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 문화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줄비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강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이나 나의 자부심, 나의 자존심도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우상을 깨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특성이 참 이상한 게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 소견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뭐 내가 성품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다음 주 설교를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이웃에 관한 말을 건넸을 때에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설교 말씀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왜 내가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명령하시는데 그걸 안 듣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렵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셔요. 그 명령은 사사시대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7장 1절 11절 제가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셨고 차지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되냐?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혼인하지도 말라.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그들에게 행할 것은 뭐예요? 헐며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불사르라. 왜?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섬기게 해가지고 너희가 내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을 명제로 주셔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 조상이 육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영적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뭐예요?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영적 뭐예요? 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님이 언약한 모든 이 약속들의 적용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 뒤에 미워하면 당장에 보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전환을 하시죠. 그렇지만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 명령했지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요. 외부 침입으로는 모압 족속과 미디안과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우상 문화가 그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서는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고난의 해석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냐 아니면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고난이냐 이걸 분별을 여러분 뭐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여러분 이유 없이 공격해오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외부적 침입이 오든 내부적 침입이 오든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매월 첫 주를 자녀들의 축복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녀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고 그 헌금 봉투는 제가 혼자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의 문제가 있다, 며느리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한 줄이라도 적어서 준다면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죠. 그죠?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름만 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크죠. 하나님 전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래도 절실하게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선 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다른 세대가 견디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어떤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은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죠. 우상으로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민족의 전쟁이 되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가 일어날 적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이 패턴은 너무 되풀이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좀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끊을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여러분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패턴들의 모습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언행 심사에 있어서 이것이 좋지 않은 패턴이다.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 상황들, 관계 속에서의 문제에도 여러분 그 패턴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버리게 되어질 적에 거기서 딱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뭐예요? 죄도 장성해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사들 자체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님 그냥 동막의 한 여인으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동막의 한 남자로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도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의 분배는 했는데 왜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견이 자기의 뜻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가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지켜주고 싶으신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망, 나를 향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거를 확실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금 제가 두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또 응답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뭐예요? 속이 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은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죠? 열려 있으면 이 열려 있는 손에 하나님은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열려진 손. 아니, 목사님, 나는 열려진 손은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도 뭐 열려진 손 놓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열려진 손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그냥 액션이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더 올라가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목사님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주 열망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달래는 것보다 여기서 달래면 더 일찍 주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줄게 했던 거. 근데 새벽에 어떻게 될런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막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할지.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새벽 예배 드릴 적에 자다가도 손 흔들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열리는 자에게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제거하지 못한 두 번째는 인간이 왕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제거하지 못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습성은요 정말 잘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습성을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못 고친다는 점이에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참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알리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계속 제가 이제 목회의 마지막 방향을 이제 뭐 앞으로 15년 남았다고 하지만 또 15년 금방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마음뿐이고 어떨 때는요. 안 되는 게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도 살고 싶은데 목사님은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아니에요.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만약에 이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목사이든 성도이든 장로님이든 다 곁길로 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목사님은 맨날 뭐 죄인이냐. 죄인의 습성이 내게 남아있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볼 적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있으니까 지금. 네? 내 자신의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묻는 건 뭐냐? 하나님, 오늘 나의 왕은 누굽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제거하지 못한 마지막에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이행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살기 어려워지면서 레위인의 지파로서 주신 직무를 버리고서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거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인의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신앙이 왜곡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이방 신관으로 바뀌게 되어져 가지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가? 목사님만?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계속 서로 간에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도자님들을 자유스럽게 해드리는데 내년부터 제가 하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의일에 겁먹지 마시고 속해 인도자들을
30분 정도 모아가지고 속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요. 별로 얼굴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견고해지라고.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제가 이걸 계속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진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보면서. 그래서 지금 뭐 오중직임 특화 훈련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겨울 시작되면서 이렇게 포진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들 중에 형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하긴 해야 되는데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목사님, 우리 동막에서 그렇게 너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동막은 시골이 아니라 저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옆 사람 은 보면서 동막에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은 동막에 머물어서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동막에 머물어서는 안 돼요? 네. 동막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들의 이름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뭐 크게는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사사였죠.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예요. 성경에 왼손잡이는 쳐주질 않아요. 누구를 쳐줘요? 오른손잡이. 삼갈, 이 사람 재밌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해야지 놀랄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아주 가나드란 거겠죠. 그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드보라 여자였어요. 여자는 성경에서 극히 드문데 이제 제가 룻기를 준비하면서 사라와 더불어 룻기뿐만이 아니라 룻의 인생이 욥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연결시켰는데 가장 아픈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드보라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도 실상 여러분 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죠? 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양털을 갖다가 밖에다 놓을 테니까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이슬이 이번에는 안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내가 직접 보아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적진 앞에까지 가가지고서는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야 그때의 여러분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진짜 사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의심도 많고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쓰셨다라는 거예요.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경솔한 소원을 해가지고 외동딸 하나를 제물로 바치게 되어졌죠. 정말 신앙이 볼 적에는 뜨거운 것 같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던 입다. 그리고 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쓰지 않았지만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뒀다라는 거는 뭐 관계 혈족에서의 문제도 되긴 되어지지만 참 어려운 시대 때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드릴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좋은 나시리네로스의 삶도 주셨고 초인적인 힘도 주셨고 블레셋 족속을 결국은 물리치다가 창피하게 마지막에 죽어버리는 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삼손 신드롬이 있어요. 사사기 이야기 중에 제일 비중이 큰 이야기가 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큰 이야기에는 비중이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설로도 영화로도 오페라로까지 만들어진 것이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었던 삼손같이 강한 자가 지닐 수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서 12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생각해야 될 것. 죄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삼손은 계속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이방 여자한테 가고 죽은 뭡니까 짐승에서 꿀을 끄집어내 갖고 먹지를 않는다.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정욕과 신음한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좋아해요. 특별히 여자를 너무 좋아했었잖아요. 그 목사님, 그거는 난 여자인데 여자로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여자를 좋아했다라는 것보다는 육체적 정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안목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안목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다가, 명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명품. 명품이 있으면 뭐가 있다? 명품 비슷한 짝퉁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떤 모임 속에 갔을 적에, 예전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짝퉁을 들고 다녀도 당당한 게 낫지 않는가? 이 명품을 들고 다닌다라는 얘기는 보상 심리를 받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눈에 안 들키는 게 아니라 들켜요, 안 들켜요? 들켜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데다가 마음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해지세요. 당당해지세요. 네? 전체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꽃이 지금 이쁘죠? 별로 안 이뻐요? 이게 벵갈 고목나무. 벵갈 고목나무. 저기 밖에 계단 올라오는데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꽃이 있죠. 어제 그거 심느냐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말씀하지 말래요. 최영희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공헌하신 건데 앞에 계단꽃도 최영희 권사님이 이것도 최영희 권사님 가서 고르는 건 최영희 권사님 들고 나르는 건 나. 그래도 기분 좋은 건 뭐냐 여러분 제가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 거기 가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꽃이 많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권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꽃을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사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자유함과 만끽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다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당당하게 누구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닌 걸 그런 것처럼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어. 나는 고귀하고 이쁜 사람이야.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나는 고귀하고 이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 남자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아버지가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네 번째, 규칙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 가시가 강하다. 승질났다고 그 성문을 떼어가지고 자기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들이 이런 걸 잘해요. 제가 보면 그죠?
괜히 힘자랑하려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성질나니까 꼬리하고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 지펴갖고 그냥 집어던진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삼손. 여러분들 분노해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 며칠 전인가요? 어머니하고 딸이 4층에서 같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술 먹고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딸이. 승질 나가지고 둘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둘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아, 분노는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 그냥 이건 뭐 삐지는 수준이 아니라 막 분노.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게이지가 너무 차고도 넘쳐갖고 막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면서 느끼지만 분노가 일어날 적에는 그냥 어디 방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예요? 게이지가 내려가지. 분노 게이지가.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 여러분 분노 올라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7번째, 같은 실수를 뭐예요? 되풀이한다. 이 여자한테 가서 그렇게 당하고 났더니 저 여자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러고 결국은 들릴라에게 가가지고서는 어려운 인생으로 망쳐요. 자아가 강하다. 듣질 않아. 요거를 마치 자아라고 표현했지만 나쁜 말로는 얘기는 뭐예요? 똥꼬집이 강하다. 똥꼬집이. 9번째, 어리석은 모험을 잘한다. 이게 훌륭한 모험은 좋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죽을 때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성문을 떼어서 올라갈까요 말을까요? 내가 들릴라 집에 갈까요 말까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싸그리 같이 죽겠나이다. 그게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거죠. 친밀함이 없었다. 모든 것을 뭐 했다? 당연시했다. 나는 힘이 강하니까 내가 세운 대로 가는 거야. 마지막 큰 그림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마 삼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에는 뭔가 이게 반전이 있는 사사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결국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사사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삶의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첫 번째, 레인이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 목사님, 저 문만 나가면 저는 잊어먹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새롭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느슨한 마음이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부담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왜? 잊어먹어도 있잖아요. 또 듣다 보면요. 새로운 걸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통치 원리가 안 되니까 지파별로 있어서 연합이 안 돼요. 저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교인들이 분열되어져요.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쫙 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들쑥날쑥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을 표현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참지 못하고서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죠.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신앙하는 거다.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신앙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게 되지만 막 딴지 걸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딴지 거는 사람들은요. 딴지를 잘 걸어요. 진짜 잘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걸 고쳐야 돼요. 무슨? 고집, 불통, 자기 자랑.
이게 목사님 없는데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밤에 곰곰이 자면서 나는 고집불통인가 아닌가? 나는 내 자랑이 많은가 안 많은가? 진짜 저한테도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오늘 밤에 저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원사님 집에서 고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없으면 종교가 타락하고 시대가 타락이 되어져서 결국은 부패하게 돼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사사기 17장 18절에 있는 중요한 사건, 미가의 신상이죠. 단지파가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자리를 계속 움직이면서 흘러가요. 고정된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지파가 기준점이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싸울 능력을 하나님에게 공급받게 되어지는데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원래 에봇과 드라빔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어요. 드라빔은 뭐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가. 그렇죠, 권사님. 누가 그걸 가졌었어요? 라헬. 그죠? 레아와 라헬 속에서 라헬이 도망쳐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이 여러분 크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말 안정에 여자가 깔고 앉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우상이 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인데 드라빔은 이방신인데 짬뽕을 시켜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뭡니까?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성경 말씀 잘 읽고 있는데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 네? 신앙생활 잘 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말씀 잘 읽는데 한편에서는 또 로또 사가지고서는 이거를 붙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그 카톡 그 메시지 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로또를 주시옵소서. 로또는 뭐 다 줄 수 있죠. 뭐죠? 맞추는 게 저기가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복적인 기준점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미가가 자기 개인 레인을 임명해요. 근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이 결국 이렇게 된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맞춰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겉돌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에 종속되어져서 그 종이 하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처한 곳에서 하수인 노릇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밑에 있느냐. 장사꾼으로 전락된 당시의 레인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삶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꾼이 되면 안 되고요. 사꾼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사꾼. 남을 자꾸 여러분 뭡니까? 아프게 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세워두기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21장의 중요한 것, 기부와 강간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 한 사람이 한 첩을 두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베냐민 이제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첩을 갖다가 시신을 12도막을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호소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용서하고 구했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도 보면 알 수가 있고 베냐민 지파도 볼 수가 있으면서 알 수 있고 나머지 지파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행동의 액션이 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 내가 어떤 일의 기준점이 사라져가지고 남이 아픈데도 그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걸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그냥 무덤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레인이 직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자, 저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 되면 집사 되고, 시간 되면 권사 되고, 시간 되면 인도자 되고, 시간 되면 목사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하셔서 주신 직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지금 요즘 센세이션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감리교는 여러분 원래 직무가 집사나 권사님은 1년직인 거 아세요? 1년직. 원래 새롭게 다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시험적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직무를 다 내려놓자. 그래가지고 직무를 다 내놓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자. 그런 것도 좋겠죠. 근데 교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서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저의 직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이 삶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위험 부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현실적인 안락과 쉬운 삶을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근데 우상은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냥 달래주기만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인생을 화투에 걸면 뭐가 된다? 도박이 되고 증권과 아파트에 걸면 뭐가 된다? 투기가 된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자, 여러분 어디다 목숨 걸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면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돈 이러면 안 돼.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걸면 거기서 다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나는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